뭐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하면 대형 화재 있잖아요. 예?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비행기가 뭐 가다가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배가 뭐 큰 배가 침몰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뭐냐면 놀랍게도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진 그 절실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큰 형벌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문장들은 전부 다 뭐냐면 뭐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뭐 쭉 나오다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뭐 쫙 악독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도 나오는데 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며 합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여러분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을 거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초가 많이 자라 있는 그런 화단을 망치는 방법이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리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온갖 추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우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원시인들이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상의 형태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의 형태가 너무나 많은데 오죽했으면 켈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 아무리 뭘로 이렇게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짜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가짜 뉴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가짜 신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로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무슨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너무 이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마음 비워라고 하죠. 예? 마음을 비워라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로는 이게 계속 차 있어요.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30초만 딱 한번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능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네. 아니면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뭐 별가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성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이 곧 말씀이고, 그죠? 이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성령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뭔가로는 계속 채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허전하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가짜 것으로 채우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지만 우리 텅 빈 가슴을 꽉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그렇다면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오리가 수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물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수면욕이 있다. 그것은 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욕구가 생겼겠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옆집에 개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개가 찬미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끼어 앉아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따라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가 하는 소리니까 이게 개의 소리인데요. 그분한테는 이게 다르게 들렸나 봅니다. 어쨌든 뭔가 소리를 막 낑 하면서 내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흉내를 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도록 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부족도 신을 숭배합니다. 침팬지의 뇌가 35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뇌의 무게가 1350g이에요. 얼마가 차이 납니까? 그 1000g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영역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기만 위한다면, 그런 존재라면 몇 g이면 충분한 거예요? 350g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1000g을 쓰지 않고 350g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봐라. 만약에 찾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짐승과 가까움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잘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곧 사람의 마음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좋은 자동차를 사도 1년, 2년, 10년 동안 행복한가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 거를 뽑으면 얼마 동안 행복합니까? 우리 장로님 3주, 4주. 뭐 이게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니까 목욕을 하면 1시간 행복,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 새 차를 사면 한 달간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게 참 의미네.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결혼을 하면 1년 행복이랍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일생이 행복.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영원히 행복.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쉬움의 연속이에요. 뭘 하나 가져도 풀리지가 않아요. 미국에 와서 제가 정말 좋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랜드 캐년에다가 뭐 데저트 가보고 뭐 가봤는데 너무나 좋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작 딱 갔을 때는 뭐예요? 비디오로 뭐 사진으로 너무나 좋은 걸 받아 보니까 여기가 그랜드 캐년 맞아. 다음부터는 제가 기대치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직 못 가본 데는 기대치를 낮추고 가야지만 감동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치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에 가더라도 내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곳에 간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런 곳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구나, 이런 곳을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 한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추적인 말씀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한 두세 인물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이를 잡아 바치라고 했을까요? 뭐 신학적으로 참 뭐 큰 의미가 있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문맥상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너무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데 뭐 재산이 중요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나이에 대해서 뭐 건강이 뭐 그렇게 첫째로 왔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아들, 독자 이삭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 아들 하고 그냥 이삭만 바라보고 사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간 옆으로 밀려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오늘날처럼 개인
주의가 아니죠. 한 가장이 죽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또 그 가장을 잇는 그 장자는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한 가족의 모든 희망과 꿈은 장자에게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보다 귀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그 자리에 있으셔야만 하는 철저한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런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아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먼 훗날 바로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는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야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지요? 라헬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기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랑을 못 받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본 결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충실히 좀 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좀 보기에 약간 그 동생보다는 자연인으로 생겼고 라헬은 좀 더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부드럽다는 이 뜻이 성경에는 뭐 weak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생기가 좀 없고 약간 못생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생긴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의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남자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도 예쁜 거랍니다. 세 번째도 예쁜 거래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예쁘니까 더 사랑했어요. 사실 그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언니를 통해서요? 동생을 통해서요? 언니예요.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아들을 많이 생산했습니까? 영적으로 보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보셨음을 저희가 알게.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뻐서 더 사랑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자기 말고 자기 형 에서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를 더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삼촌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아름다운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제 케어하지 않고 나 이렇게 홀로 됐는데 내가 저 여자만 취할 수 있다면 내 비참한 지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야. 내가 저 예쁜 저 여자만 잡는다면 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소망과 갈망과 삶의 의미가 이제 한 여자 라헬에게 꽂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일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을 일한 다음에 자기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내 기한이 찼으니, 이게 기한이 7년이에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참 예의 있는 말이에요, 예의 없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기 힘들고 아주 거칠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똑같이 바꾸면 영어로 I can't wait to have sex with your daughter. Give her to me now.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게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여자에게 감정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한 남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이 아니라 누구요?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이게 참 야곱이 여기 나오나요? 예, 나오는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여러분, 그녀 그동안 수년 동안 한 여자에게 집착되었고 드디어 이제 한 사랑의 대상을 취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녀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이 되어 보니 아뿔싸 누구라? 레아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환멸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갖 관심과 사랑을 뒀던 이 세상에서 그 대상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라? 레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뿔싸 레아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고 삽니까? 그것이 때때로는 돈일 수가 있고요, 한 여자일 수도 있고 한 남자일 수도 있고 뭐 대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밝은 아침에 보니 뭐예요? 레아인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나중에 언제 변화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입니다. 하늘에서 온 그 씨름하는 자가 말을 하지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씨름했던, 다시 말하면 기도했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경험이 야곱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마음속에 넣어봐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씨름할 때에는 마음이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꽉꽉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신학에 오면 이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 좀 잘 살아보고자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또 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고 많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는데요.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경멸과 환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세리라고 하면 죄인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됩니다. 뽕나무 밑에서, 위에서, 바로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 녹아서 그가 결국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토색하고 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루 카네기라고 그 세계에서 최대 갑부 중에 하나였던 그 미국의 강철왕이죠. 철강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그리고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카네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빠른 나이에 했는지 33세의 나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33세의 나이에 자기 내면을 잘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고 하는 비망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매일 오후 시간은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온 세계의 돈을 거머쥐었던 이 사람이 고백의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꿰뚫어 봤던 이 카네기가 2년 후에도 자신의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렇게 깨닫긴 깨달아도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대신 낭독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비겁한 마음은 저의 장난감들을 손에서 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들과 헤어지려면 내적인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헤어짐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당신 앞에서 감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면서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하던, 그리고 살아있는 제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저희 마음으로부터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당신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발이 거하는 그곳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뿌리째 뽑아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버려야 되는 모든 죄악들, 그게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만을 생각하고 네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죄인데, 너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새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노력합시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너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위에서부터 받아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변화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품 변화 합시다. 뭐 고칩시다. 대신에 그런 자아를 깨닫고 봤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평안을 빼앗는 것은 자아이다. 우리 모두가 다 자아를 숭배하면서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아 숭배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도 인생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왜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슬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누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아숭배는 곧 우상숭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다 이 성경의 이 원리들이 딱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오합지졸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데, 그 사사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가면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왜 해골을 메고 가라고 했습니까? 해골은 골고다예요. 오늘 보게 되면 골고다로 가라고 하는 것이, 골고다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넘어오게 되면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유월절 누구를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면 성막제도라든지 제사장 다 예수님이에요. 민수기에 넘어오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구리뱀, 쳐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독소에서 해방된다고, 독소가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구리뱀 왜 못 봤을까요? 예? 아니 뭐 이렇게 쳐다보면 되잖아요. 왜 못 봤습니까? 안 믿어서요? 역설적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쉬워서 그랬습니다. 쳐다본다고 돼?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엘렌 G. 화이트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늘 보화를 열어서 쏟아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쳐다보는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됩니까? 그 쳐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집에 조그만 집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조그만 집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들이 있고 옆집에도 잔디가 있는데, 그 옆집에 아주 예쁜 그 이름이 뭡니까? 강아지, 하얀 강아지인데요. 마티즈라고 하는, 아시죠? 마티즈 맞습니까? 말티즈? 근데 그 개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자기 집에서 자기 잔디밭에 똥을 눌까요? 우리 잔디밭에 와서 똥을 눌까요? 예? 정말 예쁜 이 강아지인데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얘가 똥을 눌 때는 꼭 우리 집 그 문 열면 바로 거기 와서 놓고 딱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강아지도 자기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은 옆집에 갖다 주는구나. 교육해도 안 됩니다. 저쪽 가라고 해도 꼭 어느 순간에 와서 거기서 몇 년을 그렇게 똥을 제가 치웠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본성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게 나오는 게 다 이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인데, 그게 다 한마디로 하면 자아예요.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에게 있어서 어떤 때가 가장 기쁠까요? 낚시꾼, 여러분 낚시 잘 하십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가 가장 기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때는 큰 물고기를, 정말 대형 물고기를 잡을 때.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저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입질이라 그럽니까? 입질을 할 때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거는 뭐 입질하는 것보다 몇 배 더 기쁩니다. 큰 물고기 잡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낚시꾼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는 옆에서 같이 낚시하던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 끌어올렸는데 딱 놓쳤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는지 아세요?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딱 오자마자, 목사님 골프는요? 딱 예? 골프 할 때는 언제가 가장 기쁘냐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에서 원리를 뽑아서 적용을 하면, 골프 할 때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옆에 사람이 쳤는데 날아가서 홀인원을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옆집 사람들이 그럴 때 고소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소하다. 얼마나 참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으면 고소하다라고 하는데요. 고소하다는 게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쳤는데 안 들어갈 때 기뻐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낚시를 하다가 대어를 놓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숙연해 지셨어요. 그 물고기를 놓쳤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딸이라면 고소합니까? 그렇다면 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놓쳤을 때는 그렇게 고소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부모님이 놓쳤을 때는 안타깝다면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런 말이에요. 자식은 자신의 제2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부 다 사랑하. 내 자신처럼 내 자아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자녀인 것이죠.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는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 해야 될 것인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네, 제가 놀라운 경험은 그 친구를 계속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 제가 이게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그 당시에 이 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딱 정말 목구멍까지 차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참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차오르는 이 화와 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꼭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그래도 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리라. 한 30분, 20분을 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순식간에 제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딱 집어넣어 봤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 내가 왜 이런 추합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완전히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순간. 근데 그게 좀 기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를 향한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이 쫙 끌어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구나. 정말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지도를 주시지 않으시고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 나에게 와라.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저리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